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바울의 옥중서신,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편지는요,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쁨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오늘도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잠깐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살아가는 이유 말이죠.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살아갈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좀 과격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하기 곤란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각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갔던 이유,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가 방금 한 이 질문은요 우리는 평소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끔찍한 일, 무언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거나 원하는 건 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나는 왜 사는 거지? 난 왜 저것을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걸까? 나에게는 저것이 없는 것이 왜 이토록 비참한 걸까? 나는 오늘을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오늘 설교에서 저는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로 말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두 가지는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바울이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유는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이유에 힘을 주는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감옥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삶의 고통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들은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같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은요, 로마에서 무고하게 감옥에 투옥된 일입니다. 이건요, 바울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자유가 없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커리어도 끝이 났습니다. 이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갇힌 신세인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는 진전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 진전에 세 가지 진전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타났으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택연금인지 아니면 진짜 감옥에 갇힌 건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어찌 되었든 바울은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위대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나가서 복음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투옥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위대 군인들이에요.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이죠. 물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갇히지 않았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의 진전이 있었는데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바울은 갇혔습니다. 그러면 사실 복음을 전하다 갇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이 갇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요, 내가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을 더욱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서 도리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은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물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그리 되지는 않는 지점의 이 복음의 진전입니다. 뭐냐면요, 바울은 또 다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비난을 받았어요. 17절인데요,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리스도를. 아멘. 아마도요, 어떤 이들은 평소에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뭐 사도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바울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바울 끝났네. 바울의 사역은 끝이 났고 더 이상 바울은 볼 수가 없어. 바울의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여러분들, 바울은 투옥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기대할 건 없어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바울로서는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지점이고 억울한 지점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은 진전되고 있어요. 그 악한 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순수하지 않은 의도 속에서도 복음은요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못난 사람들의 질투를 사용해서도 당신과 당신의 하는 일을 전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아멘. 여러분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건 이거였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받지 않아도 될 억울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걸까? 이 복음은 정말로 지금 나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거의 복음에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고통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이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열매, 선한 일들을 이뤄가고 계세요. 복음은 진전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해요.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바울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이유를 정확히 알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진 못해요.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이유를 다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편으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사는 이유였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이 주석가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연금술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금술사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납이 있잖아요, 납. 이 납은요, 값싼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 납 안에도 약간의 금 성분이 있대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재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건 몰라요. 막 계속 달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겠죠. 계속 재련을 하면서 그 납을 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연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연금술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십시오, 복음은요 여전히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고요. 이 고난은 보기에는 납이에요. 쓸모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서 하찮아 보이는 그런 금속 덩어리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납,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금인 거죠. 바울은 다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고난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한편으로 감옥에서도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말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분명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그러한 설득을 당하고 그런 말씀을 듣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난을 겪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위대가 복음을 듣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막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진전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항상 보이시느냐 말이에요. 장담하건대 대부분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요, 무엇이 열매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선하게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선함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거 알 수 없을 때가 더욱 많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손에 잘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야,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야, 이거 그냥 자기 합리화 아니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는요 이내 곧 꺾여버리게 되죠. 여러분들, 단순히 이 고난의 열매가 있다, 현재의 고난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만 해서는요 오늘을 살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대는 잠시 지속되다가 이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고난이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고난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도대체 뭘까요? 일단 바울은요 여기에서 구원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구원을 과거형으로 쓸 때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칭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는다라는 현재형으로 구원을 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도의 삶에는 죄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쓰러지고 계속 죄를 범하곤 해요. 그런데 구원을 현재형으로 쓸 때에는 이런 죄의 능력과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이유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감옥에서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비천한 이 환경, 감옥이라는 상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언제나 원하는 건요 상황의 해결이잖아요. 빠르게 이 상황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초점은 그 이상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상황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금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가 감옥에서 울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바울은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했을 겁니다. 울기도 했고요, 슬퍼하기도 했고, 몸부림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으로 바꾸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금으로 바꾸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고난은
이 감옥의 투옥은 나를 나의 구원자와 더욱더 닮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살아가는 이 이유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워지고 있다. 나는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주요한 이유가 된다면 이 이유에는요, 무서운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더 나은 자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삶을 사는 이유로 삼는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추악해질 겁니다. 성화가 단순히 자기 증명이 될 때 그 사람은요, 추악해져요. 사실 성화가 자기 증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성화가 아니겠죠. 어쨌든 성화가 단순히 자기 증명이 될 때 그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추악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계속해서 꿈꿨어요. 이것이 그들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내 추악해졌죠. 끊임없이 판단했고요, 공격적이었고요, 교만해졌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납과 같은 상황을 금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금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이 사실 역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바울에게 상황이 바뀐다는 것,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두 가지 이유는요, 사실 지금부터 말할 가장 중요한 이유 밑에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엇을 빼앗겨도, 감옥에 있어도, 전도를 하고 있어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죠. 바울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아니었고, 내가 더 아름답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상황의 변화다, 성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걸 좀 바꿔볼게요. 내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니. 삶의 이유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기쁘지 못한 상황이 오면 사는 이유는 없어질 겁니다. 맞죠? 저희는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닙니다. 기쁨은요, 그 자체만으로 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쁨은요, 어떤 대상을 바라고 누리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기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행복이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시라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너져 내려 버릴 겁니다. 사는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어떤 이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자기 통제니 라고 말이죠. 즉, 내 삶을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잘 통제할 때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통제 아래 잘 돌아갑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계획들 전부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안 되죠. 그럴 경우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터지면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지? 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죠.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죠. 자신의 명성이 흠이 잡히게 될 때 이 사람은요, 참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때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통제든 즐거움이든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든 이 모든 것들은요, 고난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금 언급한 이러한 것들로 내가 이러니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고난은 넌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말로 들리게 될 테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 아니면 자기를 통제하는 것, 아니면 어떤 즐거움, 이것이 삶의 이유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잃었을 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이유인 거예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삶의 의미는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든 견딜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였어요. 바울은요, 전도자로서의 경력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도자로서 살지 못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교회 개척은 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경력이 살아갈 이유였다면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력이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지위가 그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예전처럼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커리어가 끝이 난 거죠.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경력과 사회적인 지위는요, 단순한 사회적 지위, 경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유였던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과 헤어져 있습니다. 못 만나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니었으니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력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귀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혹은 날 떠나게 된다면, 혹은 내가 떠난다면, 그 사랑이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진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상황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아주 쉽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이 멋있는 고백 말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삶의 이유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빼앗겨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빼앗긴 것이 없으니까요. 어찌되었든 행복한 가정이 있고요. 때론 힘들긴 하지만 교인분들의 사랑도 받고 있고요. 물론 미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잃었을 때 저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백은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백은요, 어떤 면에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고백이에요. 무언가를 잃었을 때 정말 내가 그러한지 그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바울이 부럽습니다. 예전에 이 고백을 보면요, 정말로 바울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고백을 저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단순히 이 고백을 나도 드릴 수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바울이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미쳐있는 복음은 뭘까? 이 사람의 삶을 이토록 사로잡은 이 복음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감옥에서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경력이 다 박살이 나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 바울은 경력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많은 것을 잃었어도 살아가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죽음으로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사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는 거죠. 자신을 악의적으로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럽습니다. 바울이 심취한 그 복음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걸 막상 얻었을 때 조금 있으면 뒤로 해야 될 그러한 부류의 것들 아닌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도대체 바울이 알게 된 복음,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누리는 복음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렇기에 바울은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멋진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숙고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아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구별된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할 것입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죠? 왜 살고 죽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 관한 모든 것, 나의 삶, 내가 성육신을 한 이유, 내가 죽은 이유, 내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진노를 받는 이유,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 부활한 이유,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하게 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목표 아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백성과 나의 백성의 완벽함과 나의 백성의 행복함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굳은 결백을 바울은 표현했지만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우리들에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멋진 고백을 하기 전에 앞서 그리스도가 바울을 향해 이 고백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정말로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이 고백을 듣고 계시는 사람인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백성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백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 당신이 사는 것이 나라면 나 역시 사는 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입니다.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언젠간 죽음의 그림자가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든 아니면 삶의 이유로 삼았던 것들을 잃는 슬픔이든 인생은요, 이런 슬픔과 죽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는 이유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는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